요한복음 외에 앞에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그래서 같은 관점으로 기록된 복음서라고 해서 공관 복음서라고 하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따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분되는 특징이 뭐냐면 주로 다른 세 복음서는 공관 복음서는 주로 예수님의 이 생애, 예수님의 실제의 역사적인 생애에서 일어난 사건들이 그 초점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공관 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와는 조금 다르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 더 강하게 이 초점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의 시간적 순서나 흐름이 중점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기보다는 어떤 한 사건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면 그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부연 설명이 되는 그런 구조로 기록되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다 의미적이다 이거죠. 요한복음은 1장에서부터 기억하시듯이 1장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는 말씀은 예수께서 참 빛으로 오셨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참 빛으로 오셨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즐거움에 가나의 혼인잔치죠. 즐거움에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지는 혼란이 일어나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이제 또 기록이 되고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렇게 이제 대조가 계속 이루어지죠. 빛과 어둠이 대조가 1장부터 되고, 그리고 또 혼인잔치의 즐거움이라는 것과 그 즐거움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리는 어떤 그러한 그러한 혼란이 이제 대조가 되죠. 그리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과 예수님의 대화에서의 대조, 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대화에서의 대조, 또 이제 병을 고치신 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후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 안식일 논쟁, 이러한 대조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대조들이 계속 일어나요. 왜 대조를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어떤 세상 속에서 오셔야만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대조가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오셨다. 이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아무도 알아보지 못해 예수님을. 그걸 우리가 감지할 만한 감각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원함도 없고 의지도 없는 그 세상 속에, 완전한 어둠 속에 처한 이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대조가 계속 일어난 겁니다. 이런 사람도, 니고데모 같은 사람도 모르고, 사마리아 같은 사람, 여인 같은 사람도 모르고, 병을 고쳐도 모르고, 배를 불려줘도 모르고,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쉽게 성경을 보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관객의 입장에서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경꾼. 유대인들은 왜 이렇게 무식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도 못 알아듣고, 못돼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들고 난리냐.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대들어? 이 못된 것들이, 유대인 못된 것들. 그렇죠. 다윗은 왜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자기 잘못을 몰랐을까? 베드로는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배신한 사람. 성격이 급해가지고. 베드로는 성격 급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해가지고 예수님, 전 배반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서는 자기도 이제 막 의욕이 앞서가지고 저는 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따를 겁니다 해놓고서는 정작 급박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렇죠. 세 번이나 부인을 하게 되죠. 네. 베드로를 볼 때도 우리는 저 사람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안 되겠네. 이런 식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관객의 입장에서 자꾸 평가를 하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객의 입장에서 평가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래서, 저 사람은 저래서.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성경을 읽는 올바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읽는 것이 올바르냐면, 이 모든 인물들 있죠.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나뿐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됩니다. 거기에 나도 포함되죠, 당연히. 전 인류를 이 각각의 모든 인물들이 인류의 그 하나의 그 죄성을 다 대표하면서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도 나예요. 이집트의 바로도 나고, 아말렉도 나고, 아브라함도 나고, 다윗도 나고, 그렇죠? 유대인 바리새인도 나고, 전부 내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한 인물도 인류가 아닌 특별한 어떤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다 인류의 이야기예요. 인류라고 하는 어떤 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자 하시는 그러한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은 결코 어떤 인류의 사람들 중에 특별한 다른 부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특별한 다른 부류가 있어. 처음부터 달라. 이 사람들은 원래 좀 착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예가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도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도 자기 행위로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원래 착해가지고 착한 사람이야. 그걸 가지고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우리끼리 키재기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다. 그게 성경이에요. 니들끼리 아무리 키재기를 해봐야, 열심히 키재기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다. 50보 100보 똥 묻은 개가 겨워 묻은 개 나무란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 어떤 한 인물이 아무리 잘났거나, 어떤 사람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기에 못났거나, 그 어떤 한 사람도 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외 없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요, 스스로의 자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무리 우리 눈에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우리 눈에 쓰레기 같은 사람도 거기다 한마디로 다 죄악 중에 출생해서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이 사람처럼 해라고 제시되는 인물이 없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참 알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이 요한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에서도 계속해서 동일한 원리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나오잖아요. 계속 7장에서도.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은 아주 그냥 계속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이 반발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아주 이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아주 강팍하고 이 나쁜 놈들, 이 무식한 나쁜 놈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이 사람들 우리보다 공부도 많이 했고요, 외적인 도덕 윤리적 기준에서도 적어도 철두철미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외적인 도덕 윤리의 관점에서는, 기준에서는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들의 그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들 못돼 처먹었네 어쨌냐 판단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다시 말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대적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쫓아다니면서 막 분노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셔야 성경이 우리에게 원래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이 내 마음을 지금 대신 대변해 주고 있구나. 나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렇게 대적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 패역함이 나에게도 있다는 걸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성경이 나에게 절대로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들지가 않느냐, 이것이 문제죠. 왜 우리 마음에 이렇게 들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리새인들 지금 아주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잖아요. 지금 예수님 하시는 일에 그냥 하나하나 그냥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이 지금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안 들까? 불편할까? 자, 이 사람들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어땠어요? 자기들에게 이런 적개심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 자기들이 지금 하고 살고 있는 이 자기들의 방법이, 신앙 방법이, 믿음의 어떤 그 방법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다고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하자 자기들이 철통같이 그렇게 지키고 있던 그 원칙들이 다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반하시죠?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안식일을 깨버리시잖아요. 자, 근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안식일을 범하시느냐? 병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범하시죠. 또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러한 기존의 생각들을 하나씩 깨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신들이,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원래 우리가 생각하던 그 생각의 근간을 뿌리채 흔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도 사실 이걸 제대로 읽잖아요. 그럼 엄청난 혼란이 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시네. 이거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안식일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뭔가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조건을 충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네? 그럼 뭐지? 이런 혼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그런 갈등이 없으면, 우리도 결국은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말하자면 그 관점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러면 그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던 민족이었죠, 이스라엘은. 자, 근데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한마디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로마의 치하에서. 왜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를 지금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안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구나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벌 받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다시 받아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다윗 왕국 때처럼 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서 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금까지도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유대인은 우리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벌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통곡에 거기서 막 울잖아요. 그게 이제 성전의 한쪽 벽이에요. 성전이 이제 다 무너지고 남은 한쪽 벽.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말 잘 듣고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여기다 성전을 탁 지어 주셔가지고 우리가 다시 옛날에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다시 회복시키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 뭐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까지는 뭔가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럼 어쩌라는 건가? 그럼 어쩌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의 이 자연적인 사고방식에서는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게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잘 지켜야지 우리가 복 받는 거잖아요. 함정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다 사실은 어느 정도 이 유대인들과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지금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또 가르쳐 왔던 것이 이제까지 모든 기독교 역사에서 반복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너희들이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제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지. 제대로 지켜야지. 이 유대인들아, 이 무식한 유대인들아. 나처럼 더 제대로 지켜야지. 더 제대로. 우리는 진짜 지키는 사람들이야. 니들은 가짜로 지키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진짜로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한테 와야지.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한테 선택받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와야지. 왜? 우리가 진짜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그게 지금까지도 기독교의 역사 내에서 우리의 믿음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생각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유대교 율법보다 더 까다로워져. 이제 더 까다로워져. 그나마 유대교는 율법만 몇 가지 지키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내 기분 나쁘면 이 사탄 마귀 새끼가 돼. 내 기분 상하게 하면 사탄 마귀 새끼가 된다고요. 내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내 기분 잡치는 그놈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준이. 그래서 이런 생각이 점점 계속 확대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각자가 신이 돼요. 다 각자가 왕이 돼요. 다 각자가 법이 됩니다. 자기 자신이 법이 돼요. 그렇죠? 실제로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 원칙입니다. 너도 좋고 너도 좋아. 다 좋아. 괜찮아. 너도 왕이고 너도 왕이고 다 왕이야. 너도 공주고 너도 왕자야. 자, 요새 MZ세대 아시죠? MZ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젠지세대라고 한다고 합니다. 젠지세대.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 MZ세대는 90년대, 그러니까 M세대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해서 90년대생들이 M세대고요. Z는 2000년대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이제 MZ세대라고 하는데 그나마도 Z세대,
2000년대생을 따로 이제 분류를 하는 게 젠지, 제네레이션 Z, 이걸 약자로 젠지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희의 이제 자녀 세대들 정도 되는 거죠. 저는 그 분류에 의하면 X세대입니다. 70년대생. 그래서 이 젠지 세대의 특징이 뭐냐? 아주 개인적이고 개인주의적이고 사회의 이 전반적인 체계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자기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거부한다고 합니다. 자기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합리적 이성으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합리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인터넷에 오늘도 이제 밥 먹으면서 저희 식구들하고 그 영상을 잠깐 봤는데, 젠지 세대의 특징, 말을 시키면 3초 동안 그 사람을 눈을 쳐다본대요. 말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말을 시키면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카페 같은 데 가도 종업원이 왔어요, 손님으로. 그 사람이 젠지 세대야.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종업원이 손님이니까 말을 걸 거 아니에요. 뭐 드시겠어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하고 3초 동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화면에 익숙해가지고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화면은 그렇게 즉각 서로 상호작용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면 보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서는 그냥 하도 이걸 보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정말 기계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사람을 서로. 또 이제 요새 이 젊은 부부의 그 하나의 현상이 뭐냐면 엑셀 부부라는 게 있답니다. 엑셀 부부. 들어보셨나요? 엑셀 아시죠? 그 표로 이렇게 작성하는 거. 엑셀 프로그램, 컴퓨터 프로그램 엑셀. 그래서 이제 표로 이렇게 쭉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왜 엑셀 부부냐면 부부가 결혼을 하면서 엑셀 프로그램으로 서로 각자가 가정에서 할 역할을 정리를 쫙 해가지고 그걸 역할을 정해서 체크를 하면서 서로 절대 우리 서로에게 손해보지 말자. 손해보는 일 없게 하자. 그렇게 해서 아주 합리적인 규칙을 정해서 사는 부부를 엑셀 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엑셀 부부. 리스트를 다 정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세세한 아주 그냥 근데 젊은 부부들 사이에 가장 이혼 원인 1위가 이 엑셀이라는 거예요. 젊은 신혼부부의 이혼 원인 1위가 이 엑셀이라고요. 아니,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각자 엄청나게 이제 엄격하게 균형을 맞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300만 원 벌고 아내가 200만 원 벌어요. 그러면 일도 나 2, 너 3 이렇게 비율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래서 어떤 일까지 있냐? 이번 주에 아내가 아파서 할당량을 못 채웠어. 벌써 듣기만 해도 아주 그냥 재수가 없죠. 그러면 다음 주에 너 오늘 이번 주에 아파서 못했으니까 다음 주에 네가 해라. 이번 주에 내가 해줄 테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혼 원인 1위래요 지금. 젊은 부부들이 예상외로 엄청나게 많답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우리 서로 손해보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서로 버는 것까지 비율 맞춰서 일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 설거지 2번 하면 너 3번 해, 이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애 안 낳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변수잖아요, 애가. 애는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겁니다. 자, 애초에 우리
오랜 인생의 경험을 가지신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과 장로님들, 계산이 됩니까? 인생이? 그러니까 아프면 이제 아파서 이렇게 야 너 이번 주에 안 했으니까 다음 주에 하는 순간 빈정 상하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죠. 설거지, 청소, 빨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확하게 수치로 어떻게 계산해서 나눕니까 그걸? 그러면 뭐 양말 10개 중에 3개 내가 빨고 4개 네가 빨고 그럽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애초에 그걸 수치화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게 인간이에요. 쟤는 노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뭔가.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네. 자, 저는 이게 비단 젊은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뭐 저를 포함해서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현실 감각을 길러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요새 자녀들한테 공부만 잘하면 다 해다 갖다 바치죠. 하고 싶은 거 다 해.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공부만 잘하면 내가 너 하고 싶은 거 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자동으로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네. 빨래도 자동으로 되고 음식도 자동으로 되고 청소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안다고요. 그러니까 다 왕자 공주라는 거예요. 지금은 마인드가 다 왕자 공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만 인격이고 다른 사람은 다 화면 속의 이 가상의 이 디지털이에요. 네. 이 세상 자체가 나만 주인공인 거죠. 자, 그러면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자녀를 위한 거겠습니까? 다 자기 만족입니다, 결국은. 네. 그야말로 좀 과격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자녀를 사육해서 자기가 원하는 자녀로 만들어서 자기 트로피 삼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제 의견에는 그 대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자녀를 트로피 삼고 싶은 그 마음으로 자녀를 그렇게 그렇게 양육한, 교육한 그 대가는 반드시 자기 자신한테 다시 되돌아옵니다. 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어렸을 때부터 현실에 대한 적절한 무게감을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현실이 뭔지 어느 정도는 그 나이대에 맞게 가르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현실을 모르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만 해, 너. 내가 못 이룬 거잖아. 내가 못 이룬 꿈. 너 그것만 이뤄주면 내가 다 해줄게, 다. 내가 뭐 똥이고 다 닦아줄게, 내가 너.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적절한 무게감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의 행복을 빼앗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네. 자, 실제 다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현실의 무게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오랜 인생을 살아오신 동의하실 것입니다. 만만치 않죠. 우리 인생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헤쳐나가는 과정 그 자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들도, 우리 자녀들도 자신들이 예상치 못한 일들을 헤쳐나가야 하고, 앞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자기의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에너지도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가 없어요. 그렇죠? 나도 현실 감각이 없다 보니까.
현실 감각 없는 채로 살다 보니까 나도 내가 내 자녀를 낳았을 때 걔네들한테 뭘 어떻게 해줘야 될지, 그러니까 애를 안 낳는 겁니다.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현실이 아니거든요, 지금. 현실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자녀라는 그 변수를 감당을 못 하는 겁니다. 네. 나 하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끝까지 애로 키워요. 그래서 요새 40, 50대 그렇게, 죄송하지만 부모님 밑에서 은둔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40, 50대까지도 네, 혼자 집에서 부모님 밑에, 그러니까 7, 80 부모님이 돈을 벌어와.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자녀 40, 50대 자녀들은 집에서 그냥 은둔해. 네, 결혼이고 뭐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이제 컴퓨터만 해. 맨날 게임만 하고. 그러니까 애로 키우는 거예요. 애로. 40, 50 됐으면 40, 50에 뭔가 성장한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끝까지 애로 키우는 거죠. 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자녀가 장성을 하면 그에 맞는 대우도 해주고 책임도 지워줌으로써 자신의 삶을 짊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죠. 네.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어떤 부모님들, 자녀가 무슨 애완동물인지 자녀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잖아. 애완동물이라는 건 자기 만족이잖아요. 결국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계시면 죄송하지만 애완동물은 자기 만족입니다. 그렇잖아요. 네. 개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안 물어봤잖아요. 아니 개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우리 몰라요. 나 좋자고 키우는 거죠. 근데 자녀도 그렇게 키우는 분들이 좀 보이는 것 같다고요. 제가 보기에. 나 좋으려고. 아 귀여워. 귀여운 맛으로 키웁니까 애를? 좀 있으면 큽니다, 다 애들은. 그렇잖아요. 네. 물론 자녀가 귀엽고 사랑스럽죠, 아기 때는. 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그런 거 알 필요 없고, 그런 거 험한 거 알 필요 없고 꽃길만 걸어라. 그게 현실입니까? 현실입니까, 그게? 현실이 아닙니다, 그게. 이 세상이 꽃밭입니까? 꽃밭이에요? 이 세상 꽃밭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 꽃밭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를 위한 게 아니에요, 결코. 네. 그냥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돼. 그냥 내가 하라는 것만 잘하면 돼. 그게 절대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 자녀의 앞날의 인생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그게 절대. 물론 우리가 자녀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부모가 짊어진 책임이죠. 그러나 그 평안조차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결국 다 절망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요.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푸틴하고 시진핑이 서로 이제 전승 기념 그 행사 올라가는 계단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데 보셨습니까, 권사님? 서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영생을 하냐? 장기를 계속 바꿔 끼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기를 이식하는 기술이 발전되면 영생도 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서로 덕담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우리 남의 장기 바꿔 껴가면서 우리 오래 해먹자. 정말 저는 그 영화의 악당들이 세계 정복을 꿈꾸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나 영생을 내는 그거를 현실로 봤습니다. 현실로.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이 하는 대사를 현실에서 들었어요. 현실에서.
우리 오래 살아서 이 세상을 접수하자 뭐 이런 거잖아요. 둘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저는 어쨌든 그거 보면서 사람은 뭐 누구 할 것 없이 다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진시황의 후예 아니랄까 봐 그렇게 불로초를 찾아서 또 하여튼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이 영원하길 바라잖아요, 다. 그거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내 권력이 영원하길 바라는 거. 근데 그런 일이 어제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쟤네들 왜 그래? 그게 아니라 다 그 본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엑셀 부부하고 바리새인하고 다를 게 있습니까? 엑셀 부부하고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조건을 앞세우잖아요. 안식일 지키면 우리 서로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엑셀에 써 있는 대로 우리 서로 잘 지키고 살면 우리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초에 그게 가능합니까? 그 조건을 지켜서 만들어지는 그 행복이 가능하냐고, 애초에. 어떤 조건과 행복은 반대예요.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에서는요, 이 조건과 행복이 같은 걸로 자꾸 인식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지켜서 내가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근데 실제 우리의 현실은 조건은 현실을 막습니다. 방해해요. 조건이 걸리는 순간 행복은 불가능해집니다. 조건이 걸리는 순간요, 우리가 서로 어떤 조건을 충족해서 맺어지는 그 관계가 시작되는 순간 행복은 불가능해진다고요. 근데 왜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조건을 끝까지 붙들고 왜 그렇게 늘어지겠습니까? 자, 한마디로 나 스스로 떳떳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옳고 싶은 거죠. 한마디로 나 스스로 정당성을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당성을 내가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나 스스로 나라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사실은 내가 정당하고 싶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실은 내가 떳떳하지 못하고 뭔가 수치스러운 게 있고 나에게 당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당당해지고 싶으니까 자꾸 그 당당함을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런데 내가 자꾸 그 어떤 나의 그 오름을 스스로 내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내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그 정당화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구조적으로 계속해서 좌절과 절망으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오르려고 정당화를 하려고 노력을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우리는 좌절과 절망과 죽음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걸 아는데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왜? 그게 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인간한테는요,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옳게 만드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10절에서부터 제가 몇 절만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도 빛을 볼 수 있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아주 나쁜 놈들한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한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다고요. 그게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런 자라는 걸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요, 어둠에서 우리가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이제 아니라고 자꾸 발뺌하면 구원은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나는 아니야. 저 나쁜 놈들 얘기지 이거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렇게 자꾸 우리가 발뺌을 하면 구원은 그만큼 멀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는 존재 그 자체로 세상의 유일한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 어둠이었다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에 빛이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이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포함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은 이 빛을 증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예수께서 참 빛이라는 걸 증언하기 위해 동원되는 것이 세례 요한을 포함한 모든 구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빛을 예수께서 유일한 이 세상의 참 빛이심을 증언하기 위해 택함 받은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면 그 택함 받은 증거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고백이 우리가 빛을 본 자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자라고 하는 나에 대한 고백이 내가 정말 진정 빛을 본 자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예수님 안 죽였을 텐데. 나 같으면 배신 안 했을 텐데. 나 같으면 한 3번째는 인정했을 텐데. 2번까지는 모르겠는데 베드로는 3번은 좀 심했네. 이건 아직도 현실의 무게를 모르고 있거나 모르고 싶기 때문에 하는 생각들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나이브하다고 하죠. 순진하다. 주로 그렇게 자신들의 옳음을 주장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옳아! 막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에게 제가 느껴지는 것은 사실 뭐냐면 현실을 너무 순진하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너무 나이브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세상을. 현실을. 자기를 너무 좋게 생각해. 그렇죠? 자기를 너무 좋게 생각해. 내가 좋은 사람인 줄 아는 거야. 그렇게. 그러면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주어진 것은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잘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계속 나이브하게 생각한다고요. 세상이 아주 꽃밭으로 보이는 거죠. 그렇게 세상은 꽃밭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그럼 왜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낙관적으로 그렇게 순진하게 자꾸 생각하고 싶어요? 내 안의 패역함과 내 안의 교만함과 내 안의 이기심을 내가 대면하기가 너무 수치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냥 오냐 하는데 가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잘한다 그냥 하는데 그냥. 그런데 가면 잘한다 다 해주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면 돼. 잘했어. 우리가 제일 최고야. 우리가 제일 최고. 우리 교회가 최고지.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어 지금. 이런 데 있어야지. 나라는 인간의 본 모습이 좀 거기에서 묻히고 대충 그냥 나이브하게 세상을 좀 모르고 그냥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냐 해주니까. 그런데 가면.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너희가 이제까지 자랑하던 그 모든 거 다 두고 와라. 그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서 바깥 어두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왜 이를 갈겠습니까? 원통하고 서럽다는 거죠. 억울하다는 거죠. 내가 이제까지 쌓아올린 내 업적과 내 자랑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이 현실이 열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배경 속에서, 이 대조 속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 37절과 38절을 읽으시면 그 의미가 뭔지 명확하게 이해가 가실 줄로 믿습니다. 37절, 3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아무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요, 우리는 다 엑셀 관계로 맺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서로가 서로를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네. 아무리 훌륭한 인물도 우리가 자랑 삼을 만한 위인도 없고요. 성경 교사도 없고요. 심지어 바울도 안 됩니다. 바울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내게로 오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내게로 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고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요 내게로 오라 뭐예요? 다 받아주겠다. 내가 너와 온전히 함께 해주겠다. 네 인생과 내가. 네. 우리 이제까지 다 엑셀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누굴 받아줍니까? 지금 나 하나 지금 추스르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사랑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함께 한다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이 세상의 구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네. 거기에서 유일하게 함께 해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면 너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될 것이다. 네. 너의 목마름을 영원히 채워줄 것이다. 우리의 근원적인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이웃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참된 생수이신 예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의 제자들로서 이웃들에게 생수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믿음의 그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원합니다.